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자의 글이라도 써서 보내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서나가고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겠죠. 그러나 어떤 한 교회나 어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보내려면 또 가르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자기는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의의 직분이다. 바르게 하는 직분, 그것을 자기는 규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몇 번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이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일을 해나갈 때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어떤 때는 좋은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내가 정말 큰 금액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그런 물질로 어떤 사람을 돕거나 어떤 단체에 도왔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숨은 부끄러움의 비밀이죠. 내가 숨기고 있는데 이거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또 주님께 또 하나하나 또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곤란합니다. 저도 죄가 없겠습니까? 저도 또 죄를 안 져봤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불편해요. 내가 뭐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사도인데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감춰나가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속이는 그러한 숨은 부끄러움, 또 자신을 속이는 숨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만일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을 살살 속여먹고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그러면 그 사도가 되겠어요? 사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짓말이야. 나중에 가보니까 속인 거야. 그러면 그 사도를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라도 내가 속이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내가 속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을 깨달으면 또 속히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전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익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사도가 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혼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바울의 말이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증거하지 않는다,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이건지 저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모르고 말하거나 또 누구에게 들은 말을 하거나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가르침 나 가르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잡되게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것은 진리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요. 가르친다고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 혼잡되지 아니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낙심하는 사람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까? 아니, 낙심할 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낙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 진리가 그 속에 살아있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또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아직은 잘 자라지 못해서 낙심할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이 나를 속여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확신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보통 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사에게 배우거나 또 책을 보거나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말하면 또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시 말을 하면 또 그게 맞나 해서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그것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100% 맞다고 확신했어요. 100%.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혹시 진리를 잘못 가르쳤나? 이런 의심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나? 혹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그런 분명함,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천국,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물론 신앙이 성장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다 그런 거죠. 자기는 1%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까? 교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는 하늘나라를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신비로운 비밀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주가 그 속에 계신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믿지만 그의 행위도 믿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그 진리, 그것이 1%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니까 그게 맞아. 그가 경험한 것을 보니까 그게 맞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주님 안에서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영적인 체험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세밀하고 깊은 그러한 체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판단 안 하면서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가? 그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럼 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이렇게 바울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신이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의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이러한 세상의 신들, 귀신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역사하니까 진리가 전해져도 너희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묶어서 내가 분명히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인데 특별히 세상 신의 그런 영향을 너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귀신이. 어떻게 진리가 전해지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진리가 전해지는데 어떻게 가슴이 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내 영의 눈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뚱멀뚱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세상 신이, 귀신이 너희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이 땅에 역사하면서, 사탄이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갈라놓는 일입니다. 갈라. 남편과 아내를 가르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가르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가르고, 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가르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과 나 사이가 뭐가 갈라졌으면 귀신이고 역사한 거야. 간단해. 남편하고 나하고 뭐가 갈라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왜 남편하고 아내가 갈라져? 귀신이고 역사한 거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입을 열면 예수 얘기만 한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운 사람은 입만 열면 더러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성도들을 섬기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종의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종이 되는 거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장로 권사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림하려고 하던가요? 만일에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군림하려고 하면 저 가짜예요. 가짜가 뭔 줄 압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가짜라는 것이죠. 군림하려고 하면. 바울은 자기가 성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군림을 합니까? 목사나 사모나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군림할 수 없어요. 다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섬기는 종으로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군림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군림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분을 내가 가졌다고 군림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성도에게 밥 한 그릇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밥을 얻어먹습니까? 왜 군림을 합니까? 왜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성도들을 높이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성도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군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영광이 비친 거예요.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확 비치니까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를 알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속에 있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다른 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내가 종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잘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자기는 질그릇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는 성도들을 위한 종이고 그리고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질그릇은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싸구려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싸구려 그릇. 우리 인간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당시에 또 좋은 그릇도 많이 있는 거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릇 가운데서 가장 싸구려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보면은 뭐 자기가 뭐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무슨 권위 있게 행동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군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도 영적답사 갔다가 어떤 가게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뭐 차를 주는데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시고 그릇을 돌려주니까 버리세요. 그릇을 왜 버려? 이 귀한 걸.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버립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잔 한 번 마시고 그리고 이거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버려봤지.
버려서 제가 밟아봤더니 부서져요. 제가 마음에 아주 감동이 확 됐어요. 야, 이 그릇이 말이지 이게 따라 먹고 머리가 담아 먹을 때는 뭐 먹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밟으니까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 넓은 천지가 다 그 색깔이야. 진흙 색깔. 그러니까 뭐 흙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차 한 잔 마시고 버리라니까 버려 다 버려. 그게 너무 아까워서 갖고 왔어요. 너무 아까워. 그러면 그릇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거기서는 1원짜리도 안 돼. 1원짜리도. 그런데 너무 아까워. 그릇이잖아 그릇. 그래서 그거 우리 박사모가 요만한 그릇 3개인가 4개인가 갖고 오고 큰 그릇 이거 훔쳐온 게 아니고 뭐 사 먹고 버리라고 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집에 갖다 놓고 제가 요새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봐. 그거 보면서 이게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도 여기에 귀한 것을 담았다가 내가 마셨지. 그 생각을 제가 해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릇 여러분 귀해요. 그거 담겨져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릇은 아무리면 어때요? 바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금방 밟아서 깨부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질그릇인데 그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기 속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다는 거죠. 그 자기 속에 계신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예수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해. 그러니까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면. 아니 여러분 사람 그 모든 그릇은 말이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거기 차가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마시면 차가 나와요. 우유가 담겨 있으면 우유가 나와요. 뭐 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거기서 다른 게 나오겠죠.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예수가 충만히 계시고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을 건드리면 여기서 예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면 욕이 잘 나와. 욕이.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다 이런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 싸다고 해서 싼 것을 담는 게 아니라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이게 제일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소중해요. 여러분 물질 무시하면 안 되거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게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 아주 가득가득하고 차고 넘쳐야 돼. 뭐 난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고 분수처럼 차고 넘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건드려 보세요. 천국 얘기하고 나 건드리면 지옥 얘기하고 나 건드리면 예수 얘기밖에 난 못합니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안 되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나를 건드리게만 예수가 나온다. 이 정도 안 되면 생각해 봐야 돼. 특별히 목사, 전도사 생각 많이 해봐야 돼. 말만 목사, 전도사면 뭐해? 그 속에 예수가 있냐 이거야. 예수가 충만히 거하냐. 7절에 보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자기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천국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나도 공로가 좀 있지만 나도 수고하는 것이 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깨져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1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평생 일하신 분도 계시고 몇십 년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1년을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그러나 나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당장 깨져서 없어져도 아까울 것이 없는 질그릇이고, 오직 우리가 증거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성도에게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 위에서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성도의 종으로서 섬겨나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것과 반대로 역행을 하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